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은 열왕기 역대기 강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체를 요약하는 시간 한번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하스에서 시드기야까지 왕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마지막 왕들, 4명의 왕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유다가 멸망하는 걸 이해하려면 아스루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무기또 전투에서 또 요시아가 죽고 나라가 어떻게 쇠약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기억이 잘 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배울 때 이거를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배울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예레미야서 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이 안 날 줄 믿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 기억이 나면은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고,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듣고 또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역사는 왕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도 되는데, 한 가지 알아주실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한 번은 아수르가 센 나라였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센 나라가 돼요? 바벨론이 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징성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일찍 망했고 유다가 거기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 교회를 흔들 존재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유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게 남아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의미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은 어디냐? 저 색깔,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 있죠. 저기가 지금 어디냐고 할 수 있냐면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그다음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바논,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뭐죠? 저기 터키 밑에 조금 차지하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 넓은 회색으로 더 넓어지면은 저기 이집트 있는 데까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터키 있는 데까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란 있는 데까지.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가 이란, 그다음에 아수르 있는 동네가 이라크,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는 기원전 14세기, 그래서 7세기까지 거의 한 700년간
고대 근동의 최강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제 제국으로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힘이 세진 거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옆에 나라들 다 잡아먹으면서부터죠. 그 동네에서 센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커지더니 그죠? 이스라엘 데까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네립이라고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랬던 왕, 그죠? 이 왕이 이제 히스기야 때 처음에 쳐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리고 되돌아갔다가 아들한테 죽어요. 그리고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이제 위에 올라요. 에살핫돈이 두 아들을 니느웨와 바벨론 왕으로 임명했는데 그 나중에 바벨론 왕이 니느웨 왕을 갖다가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져요. 그러면서 나라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하여튼 집안이 망할 때는 자식들이 싸우면 망해요. 왕가도 그래요. 왕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점점 힘이 약해지다가 BC 612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610년에 하란, 그 다음에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이게 청년들 중에 책을 찾아보거나 역사 같은 거 인터넷에 뒤져보면 지명 이름이 조금씩 다를 때는 있어요. 하여튼 이 시점에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하고 무기또 전투인데 니느웨 성이 무너진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이 뺏겼으니까 다른 동네 가가지고 전력을 재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마을인데 지도로 보면 어디냐면요. 지도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아시겠죠? 네. 니느웨는 어디냐? 니느웨는 여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서 전력을 정비하고 있는데 애굽의 파라오, 애굽은 어딘지 아시죠? 애굽은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파라오가 이렇게 올라와서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뻘쭘한 나라가 하나 이렇게 순간 가운데 있죠? 이게 누구예요? 유다. 예루살렘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반감을 가졌던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느고가 내가 가는 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우다가 이제 변장을 하고 싸우다가 요시아가 화살을 맞고 죽어요. 느고는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같이 싸웠는데 바벨론한테 집니다.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요시아가 그렇게 죽는 게 나오죠.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돌이켜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한다 말씀이 나오죠. 화살을 맞고 죽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의 마지막 가장 부흥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요 그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시아의 이제 네 아들인데 첫 번째 장남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요. 죽었는지 어쨌든 왕이 안 돼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을 하다가 또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을 하다가 다시 얘도 안 되고 20번째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을 하다 끝이 나요. 여호아스가 이제 3개월만 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시아가 죽잖아요. 애굽한테 바로가 이제 파라오니까 애굽 왕 파라오 느고한테 죽습니다. 느고가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바벨론한테 애굽도 져요. 그래서 도망을 오죠. 바벨론이 밑으로 내려와요. 바벨론이 내려오니 애굽이 내려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화풀이를 유다에 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유다는 많은 돈을 애굽한테 주고 이렇게 간신히 버티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옵니다. 여호아스는 유대 땅에서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죽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아스가 3개월 반짝. 그러니까 싸우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잡혀갔으니까 여호아스는 거의 왕 노릇을 못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름이 이제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아스죠. 이 왕이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잡혀간 상태로.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올라요. 여호아스를 데려가고 여호야김 네가 왕해. 이렇게 왕을 세워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애굽 편을 열심히 들겠죠. 여호야김 4년에 애굽의 느고가 다시 올라와서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해요. 또 올라와서 싸웁니다. 한번 졌는데 그때가 BC 610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605년으로 알고 있는데 605년에 올라가서 또 싸워요. 싸웠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집니다. 패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밑으로 쭉 밀고 내려와요. 갈그미스에서 아래로 쭉 밀고 내려왔더니 애굽 편을 들고 있는 유다를 본 거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은 재빠르게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요. 느부갓네살이 이때 사람들을 잡아가요. 1차 바벨론 포로가 이 시점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 사람이 끌려가서 나중에 뭐가 돼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이제 유다를 정복한 뒤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을 침공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못 내려가고 후퇴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생각해 보니까 아유, 바벨론이 애굽한테는 못 이기나 보다. 역시 애굽이 우리 편이야. 애굽 편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셔서 우리를 치시고 징계를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야지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다른 편은 손잡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 안 듣고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여호야김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럼 왕으로 있을 때 잘했냐? 아유, 예레미야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똑바로 안 했겠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의가 깨진 거예요. 이때는 거의 그냥 물법이 작동을 안 해요.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힘센 놈이 남의 거 막 빼앗아가고 그러는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예레미야에서 여호야김에 대한 악행을 계속 얘기를 해요. 여호야김은 그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거든요. 여호아스는 느고한테 끌려서 애굽에 가서 죽었잖아요.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에는 돌아왔다는 말이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죽는 거예요. 죽긴 죽어도.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역대하 36장에 나와요. 왕이 또 끌려가서 죽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마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 같아요. 여호야김도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돼서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해요. 여호아스가 3개월 하고 여호야긴도 3개월 해요. 아버지 악을 따라 행하다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요. 무슨 얘기냐면 또 애국편 들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벌을 내리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든 꽁수를 써서라도 누구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우리를 치실 때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근데 안 하죠. 그렇게 자꾸 눈치 보고 그러죠. 어느 편 들면 우리가 살아날까, 내 왕위를 유지할까. 왕위는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건데 옆에 다른 힘을 자꾸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악을 따라 행하다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때가 2차 바벨론 포로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끌고 가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하다는 건 뭐냐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고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 다 데리고 가요. 바벨론을 써먹으려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때랑 망할 때 뭐가 있냐 그러면 교육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대요. 우리나라가 언제 교육열이 이렇게 셌냐? 70년대, 80년대, 그죠?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가 제가 이제 8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이 80년 후반대에서 90년대 때가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30%쯤 되던 사람들이 거의 60%, 70%까지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는데 고급 인력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웬만큼 작은 회사에도 대학 졸업자들이 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질이 좋아지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러면 뭐부터 깨지냐? 교육이 망가져요. 그래서 교육이 망가지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배우지를 못하거나 배우는 일들의 어떤 방식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정말 힘들죠. 하여튼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 뭘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다 잡혀갔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21세 왕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역시 시드기야도 왕이 돼서 뭐예요?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은 이 왕들의 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면 되는데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디 가서 살인을 하고 막 도적질만 하는 것만 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힘든데 하나님을 안 찾아.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안 좋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좀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겼는데 기도가 돼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뭐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아니면 말고 나 딴 데 가서 내가 얘기해야지 이럴 수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더 바싹 빌어야 돼요. 네. 답이 딴 데 있다고 조금이라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구만. 그러고 말면요, 그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난다고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려워져요. 일이 더 꼬여요. 더 꼬여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외엔 답이 없고, 기도가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팍사가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이 왕들이, 이 네 명의 왕이 있잖아요. 말기의 네 명의 왕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했다는 걸 다 아는데 계속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뭐만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만 빼고 모든 방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사단이 시험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날 돕고, 내가 어딜 가도 길이 열리고, 정말 뜻밖의 일들이 생겨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털어먹어야, 그죠? 남들까지 다 그냥 바다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다 남들도 다 빠지게 한 뒤에야 자기도 빠지는 거예요. 위험해요, 진짜.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레미야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물에 빠뜨려서 그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우물에 가둬놓잖아요. 가서 밤에 몰래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래요. 들어주는 말도 안 들을 거면서 와서 몰래 와서 묻기는 왜 물어.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요. 애굽이 잠깐 이렇게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어요. 그러다가 애굽이 다시 퇴각을 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해서 이번에는 30개월을 포위를 해요. 30개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또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계속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그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갖다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다.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선을 넘었다. 선을 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안식년을 누린,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런 말씀이 역대에 나오잖아요. 70년간 나라가 아주 황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포위되어 있는 동안 30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애를 잡아먹는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BC 586년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이때 시드기야가 몰래 밤에 성에서 빠져나가서 아리바로 도망치는데, 아마 아라비아 반도 있는 쪽으로 도망을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느 쪽 방향으로 딴 데로 어딘가 도망을 치는데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해서 잡아가서 느부갓네살인데 데려가죠.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둬요.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이제 죽게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성전과 왕궁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 기물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그 땅을 잠시 동안 다스려 유다를 관리하는데, 이 사람은 그달리아 그러는데 왕족이었던 느다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어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리아에게 나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자 그랬는데, 느다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벨론 왕을 잘 섬겨야 된다.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2달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암몬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독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총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땅이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다시 죽여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디 애국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애국으로 전부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국으로 간 자들을 다 멸절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말씀을 뭐라냐면 바벨론으로 너희를 친 거는 나의 심판이다. 내가 너희를 때릴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맞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잘못했을 때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고르라고 3개 중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골라요? 내가 맞아도 누구 손에 맞기를 원해요? 하나님 손에 맞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사람 손에 맞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맞을 때 누구한테 맞는 게 좋아요? 하나님 손에. 왜? 하나님은 세게 때리는 것 같지만 때릴 때 어떻게 해요? 내 새끼니까 하다가 그냥 손을 조금만 치고 말죠. 그죠?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살살 치라고 그랬는데 세게 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어디서 내 백성을 세게 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누구 손에 고난을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사단한테 고난을 당하면요 인생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거라면,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거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겪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혼내시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저를 혼내주시고, 그죠? 치료를 하셔도 하나님 손이 치료를 하셔야 되고, 때려도 하나님 손이 때려야지. 엄한 데 가가지고 막 비벼대고 그러면은 그렇게 비참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이 잡아간 여호야긴은 잡혀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다기 즉위한, 이름도 어렵네요.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석방이 돼서 바벨론에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제 지위가 회복이 돼서 왕들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고 바벨론 왕이 그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들 중에 도망치고 뭐 이렇게 버팅기고 하는 왕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고, 잡혀간 왕만 가서 이제 고생하고 살아나는 거죠.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유다 왕족이, 다윗의 혈통이 왕에 못 오르죠. 참 희한한 거예요. 스룹바벨도 왕족이지만 돌아왔는데 왕이 아니었어요. 총독이었어요. 왕이 계속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들어보셨죠? 헤롯 왕이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올 때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다윗 혈통이 아니죠? 그 혈통은 어디 혈통이에요? 제사장 혈통이에요. 그죠? 제사장 혈통.
그러니까 왕은 없어요. 그리고 헤롯은 뭐 당연히 유대 혈통이 아니니까 왕이 없는 거고, 유다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굴 기다려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 다윗의 자손의 왕, 참된 왕을 기다리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여도다 보라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왕들이 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여호야긴 석방되는 얘기로 해서 얘기가 다 끝나게 돼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네 왕들의 어느 왕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수르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 무너지니까 계속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또 나라가 공격당하고 혼란한 과정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악을 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도 버티고 잘 될 수 있는 집은 뭐냐? 자녀들도 똑바로 하고 힘들어도, 예를 들어 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래도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힘들지만 뭐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집은 버티고 살아난다고요. 근데 더 그냥 우리 집은 엉망이니까 나도 엉망으로 살 거야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애굽이 바벨론이 침공하는 동안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밖에. 아수르 침입했을 때처럼 왕과 신하들이 한 마음 돼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버텼던 때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자꾸 거짓 선지자 말이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내는 걸 안 듣죠. 멸망 후에 남은 자들도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아라. 근데 끝까지 도망가죠. 다 죽어요. 이렇게 가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잘 받는 것도 은혜다. 잘 맞는 것도 은혜야. 축복도 잘 받아야지 축복이고요. 징계도 잘 받으면 복이 돼요. 므낫세로 인해서 임계점을 넘어선 유다에게 남은 건 바벨론을 통한 심판뿐이었고, 하나님은 한 번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몇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했을 때 한 방에 완전히 뭉가뜨리지 않아요. 그죠? 왕이 몇 번 바뀌는 동안 계속 살려두잖아요. 나라를 살려둔다고요. 그러면 그때 계속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고 복종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유다 왕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다른 대안 중에서 선택을 고민했는데 세상의 길을 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방법 중에 딱 한 개만 빼고 다 해본다고요. 딱 하나가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그거 하나 빼고 다 해봐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걸 다 해보는데 한 가지만 안 해요. 어떤 걸 안 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안 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회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인애가 뭐 같다고요? 아침 이슬 같고 구름 같다고. 비 오는 날 보면 아침에 구름이 밑에 산 밑에 내려왔다가 해 뜨면 쭉 올라와 버리잖아요. 딱 그렇게 회개가 딱 그러고 만다 이거예요. 그게 유다가 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안다면 고난과 징계를 받아들이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 뭐 돈이라도 벌고 뭐 어떻게라도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 징계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설마 그 백성을 죽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든 나를 죽이기까지 때리시겠는가? 설사 내가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뭐 너무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 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나오지. 다른 거 자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을 생각해내고, 그죠? 이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저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못 벗어나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아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정말 다 내려놓고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왕들이 우왕좌왕하다 다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를 때 참된 왕을 보내 공의를 세우시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3장 5절 8절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소망을 주시는 거죠.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 자기 살겠다고 저 우왕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저런 왕들이 아니라 진짜 참된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돼요?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자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보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신 것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 예수 믿게 하고 처음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로 보이냐면은, 신자가 믿다가 죄짓고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셔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자에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부르심이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 온전히 못 믿고 똑바로 못 살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그렇게 바로 서도록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뭘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부르셔요? 다시 바벨론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약속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알고서 얼마나 울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신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 나 때문에 내가 뭘 엎드려서 회개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막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돼서 끝이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봐, 내가 교회 가리고 하나님 이름 더럽히고 끝날까 봐, 내가 구원을 얻어도 그런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는 죽음이 낫지.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옳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죽음을 각오한 기도예요. 내가 날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보고 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뭐 돈도 내고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뭐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겠죠. 아주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니었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약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작았을 때, 약하다기보다 어렸을 때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도 잘 봐주시고 있는데, 신자가 자기를 충분히 하나님 충분히 아는 신자라면 내가 뭘 하나님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 없어서 지금 나한테 힘들게 하셔서 너 내놔라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겠네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신자가 고난받고요, 어려움 겪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